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새해라고 하면 희망찬 미래와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에서 새해는 회개함으로 참회하는 것으로 첫날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새해는 하나님의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새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팔절. 그래서 그 나팔절이 몇 년도에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새해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심판날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이름 중 하나가 욤 하딘입니다. 여러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히브리어 욤의 뜻은 날짜이며 히브리어 하딘 뜻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하늘에서 심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의 일정이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 나팔절에 심판의 일정이 시작되어진다. 언제 마무리가 되어집니까? 대속죄일 날까지. 나팔절 절기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심판의 문이 닫히고 판결이 내려진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10일 동안은 이 경외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그 다음에 천년왕국 해입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할지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일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후 선한 책 또는 악한 책에 적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간의 기간을 야밈, 노라임, 경건의 날들 또는 아사랏, 예미, 테슈바, 회개의 10일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새해부터 시작되어 대속죄일의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출애굽기 24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였고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와 천둥 번개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 오순절의 히브리 언어가 샤브옷이며 히브리어 샤브 뜻은 무엇입니까?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였다. 무엇을 맹세하셨냐? 오트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맹세의 내용은 무엇이냐? 신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기로 맹세하신 날입니까? 결혼.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십계명, 캡투바, 결혼 서약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말씀하죠. 신랑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신랑, 남편.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여러분들, 먼저는 신랑 하나님은 누구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신랑으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그래서 신랑 예수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신부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은혜를 두 가지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공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 물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시작되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보세요. 야,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구원을 받기 위해 너희들이 어떠한 행위로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무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야. 창세 전부터 나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길 원한단다. 구원이 시작되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야.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시라.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선한 일이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악한 일은 어떠한 일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기준은 이 세상을 만든 무엇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선한 일, 악한 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그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들, 그게 말씀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잘못되어졌으면 그건 악한 일입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이, 괜찮아, 다 그냥 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따라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습관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우리는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불편하죠. 문제는 그거야.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뭐 하다고요? 불편해진다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맞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왜? 곧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가 온다 안 온다? 올지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무엇으로 취하니까? 유익으로만 취한다. 그래서 구원을 무료로, 공짜로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공짜로 여기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어마어마한 은혜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아께 천국 열쇠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묶고 하늘의 축복을 풀어내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시하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야, 그리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곧 있으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천국 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땅에서 복받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땅에서 병고침받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땅에서 사단과 마귀와 싸울 수 있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죽어야 됩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내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 야, 너 인본주의적 그 마음, 그 말, 인간적으로는 좋은 얘기잖아. 근데 그 말이, 인간적으로 좋은 멘트가 말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저 사람한테 회개를 외치면 저 사람이 좀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말하지 말아야지.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가 제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병고침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회가 잘 돼야 되고, 예수님이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돼.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여겨? 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런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되어진 것이다. 공짜로 여기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나 예수님 때문에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무슨 길로 나아가라? 좁으면 좁은 길,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 기간이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받아들인 베드로는 여전히 무슨 일을 생각하며 예수를 믿었습니까? 사람의 일. 즉 베드로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에서 복받고 하나님 말 다 잘 되어지고 어떻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냐? 빛. 세상의 빛이 아니라 채무, 빛. 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로다? 빚진 자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우리는 어떠한 자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공짜라고 얘기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어떠한 사람이다?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될 대상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빚을 졌잖아. 내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얻었잖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남은 인생 빚진 자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혼들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를 들어서 교회가, 목회가 커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안에 목회자가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목회자가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목회자가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목회자가 욕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그 목회가 과연 성공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빛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 영광의 때가 온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 영광의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 주님 때문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때도 없는 거예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빛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영광스러운 특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빚진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무엇이다? 고난이다.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편안한데요? 그럼 지금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두 가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고난의 여정, 그리고 고난의 반대말은 축복의 여정입니다. 두 여정은 여러분들 사실 언젠가는 무엇할까요? 지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를 막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행복함이 지금까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여정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정에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광의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시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고난 지나갔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영광스러운 때가 올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편의주의적 종교를 원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여호와를 무엇으로 섬기려고 했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였더라. 이 시대에도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멋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매우 많죠? 그거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서가 깨어지게 되어진다. 참고로 편의주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냐? 인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되어지는 생각이죠.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그때그때 적당히 넘기려 하는 태도나 사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겠죠. 반대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 되어지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간다.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내산으로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 기간이 어떠한 기간입니까? 테슈바 40일.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고 새로운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가 바로 티시리얼 10일 대속죄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만 들어올 것을 말씀하신다.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가장 무슨 날?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누구를 만나는 날입니까? 레위기 29장 9절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50년째 해가 무슨 년일까요? 희년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대속죄가 희년은 같은 날입니다. 희년의 히브리 원어가 요벨,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인도하시며 추수하신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에 일어나는 일을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셋째, 모든 토지가 원 주인에게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넷째, 모든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은 후 안식년부터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해의 농사를 스탑해야 돼. 멈춰야 돼. 그러면 무슨 걱정부터 듭니까? 먹고 사는 걱정이 들죠. 그리고 77에 49년, 그 다음에 50년이 희년인데 7번의 안식년을 지나고 나서 50년이 되어졌을 때에는 또 안식년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는 49년, 50년을 두 번 해를 농사를 짓지 아니해야 하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희년의 성취는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재림 통하여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장막절에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와는 대속죄일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는 날, 문이 열리는 날,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열렸을 때 회개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려면은 늦는다, 늦지 않는다? 늦는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은 가을절기와 친밀한 긴밀한 관계가 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문이 닫히게 되어지는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남은 구원이 시작된 이들이 예수와를 향하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와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좋고 아직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 즉 예행 연습을 하지
아는 자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대속죄라는 요나서를 읽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이 어떻게 풀어지기 알기 원하니? 그러면 요나서를 읽어라. 예수는 심판의 날에 요나의 표적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다.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친 기간은 총 며칠일까요? 왜? 데시바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 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그 그늘 땅에 아래에 앉았더라. 왜냐? 요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다. 싫어했다고.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니느웨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순수 혈통들이 섞이게,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어지고, 이방인 니느웨는 우리의 적이야. 그런데 무엇을 이 요나가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모르고 있었더라. 그래서 요나에게 무엇이 풀어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심판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심판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의 모습도 그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요나는 장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니느웨에서 장막절을 지키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었던 요나는 무엇하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니느웨 사람들을 시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에게 회개를 외침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길 원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런데 니느웨가 불순종하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회개로 돌이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행하였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려. 아직도 누구의 생각이 맞다? 내 육신의 생각이 맞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너를 통해 열방의 교회들이,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이뤄야 된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것이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나잖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야를 통해서 예수야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야가 나의 메시아이며 예수야가 나의 왕이십니다, 신랑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들이 그 예수야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열방 교회들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야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대속죄일날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읽어.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무엇하고 있지 못하다.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가운데 예수야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야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야를 통해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시기나게 해야 됩니다. 저는 호다야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 왜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어줘? 너는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해? 너는 왜 이스라엘에 와? 나 하나님 사랑하고 난 이스라엘을 사랑해. 왜? 야, 너 교회 가니까 매주자 너 이거 왜 달아? 니들은 십자가 목걸이 달잖아. 성경에 출애굽기에 문설주에 그걸 다루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샤bat 지키고 우리는 절기 지키고 다 해. 왜? 이거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인데? 아니야.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믿지 아니하는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들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추석이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를 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